네, 오늘은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디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의 파송교회였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많은 이들이 만류했던 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는 예식을 7일 동안의 예식을 드리다가 6일째 바울은 성전에서 붙잡힙니다. 그가 죽을 위험에 처했을 그때 천부장 루시오가 그를 살려내고 성전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에 그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열립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은 변론을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듣는 이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무리들의 음모가 있음을 알게 된 천부장은 가이사라로 이 바울을 밤에 몰래 보냅니다. 당시 유대 지방을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책임자는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총독 벨릭스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온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사인 더둘로를 데리고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읽는 이 사도행전 24장까지 아주 숨가쁜 스토리들이 사실은요 12일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6일 만에 붙잡혔죠. 안토니오 요새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머문 지 또 5일 만에 이 재판을 열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려와서 총독 앞에서 벨리스 각하여 라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영어 표현으로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되어 있지만 한글 번역인 전염병이 훨씬 원어적인 의미와 가깝습니다. 그리고 예전 우리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이 전염병을 연병으로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연병 같은 자라, 연병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염병보다도 원색적인 표현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볼 때는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순교도 각오합니다. 어떻게 막아도 무섭게 번져나가기 때문에 마치 전염병과 같다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힘은 복음 안의 열정, 복음 안에 열정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이 단어, 이거 헬라어 단어는 엔테오스입니다. 엔테오스는 영어 전치사 엔은 인이고요. 테오스는 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엔테오스는 인가시입니다.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또는 우리가 주님 안에라는 뜻이 바로 이 엔테오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바로 이 엔테오스, 열정입니다. 열정이 식질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복음이 활활 불타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려 해도 생명이 자라듯이 이 열정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열정은 나 자신을 먼저 바꾸고요.
그리고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전염병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열정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불타오르길 원하고요.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 열정이 하나님의 이 권능과 함께 드러나고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발을 듣고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가 지금까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단지 나는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다가 붙잡혔을 뿐이고 어떤 모임도 내가 행하지 아니었는데 내가 무슨 소란을 일으킬 수가 있겠는가? 저희들이 만약 나를 반대할 일이 있으면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옳지 않게 행했는지 그 증거를 가지고 말하라 하소서 변론합니다. 나는 단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산헤드린 공회의원 앞에서 외쳤을 뿐입니다 라고 변론한 것입니다. 바울과 이 변호사 더둘러의 공방을 듣고 이 총독 벨리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 이게 그의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다만 그 상황을 연기해 두는 것, 미루는 것. 이것이 총독 벨리스의 결정이에요. 22절을 읽겠습니다.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이미 천부장이 루시아는 바울을 총독에게 보낼 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송사하는 일이 저희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지 한 가지도 그가 죽을 만한 일이 있거나 어떤 결박할 만한 사건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편지를 이미 보냈습니다. 이미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벨릭스는 천부장이 오면 그때 다시 처결하리라 이렇게 미뤄둡니다. 총독 벨리스의 이 특징적인 성향이 드러납니다. 어떤 성향인가 하면 자신에게 이것이 유리한가 아닌가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타협합니다.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미뤄둡니다. 문제는 그의 이 미루는 성향이 바울의 재판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문제입니다.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까지도 그는 미루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결단하고 결정해야 된 그 순간에 그는 미룹니다. 또 이 벨릭스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성경을 읽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도에 대해서 그는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알았을까? 가이사랴에 20년가량 살고 있었던 이 빌립 집사를 비롯한 그 인근의 크리스찬들의 영향을 받았던 때문인가? 아니면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이방인 성도이자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영향이었던가? 그것도 아니라면 그의 유대인 여자 두루실라의 영향 때문인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이미 이 복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에 대해서 더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믿는 도를 듣게 됩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러분, 두루실라는 그녀의 아버지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의 아버지예요. 또 이 두루실라의 큰 할아버지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 왕입니다. 또 그녀의 증조 할아버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서 예수까지도 죽이려고 했었던 바로 그 헤롯 왕입니다. 다 헤롯 왕이에요.
다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오빠는 사도행전 다음에 25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왕, 그 왕이 그녀의 오빠입니다. 이 두루실라와 벨릭스를 앞에 두고 바울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강론합니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세 가지입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벨릭스는 노예의 신분에서 로마의 총독까지 올랐던 정말 자수성가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법을 저질러고 사람의 생명을 앗았던, 피를 흘리면서 살았던 인생이 그의 과거입니다. 근데 그에게 바울이 의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강론을 하자 그의 마음이 찔려요.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드루실라는 6살 때 이방의 왕자와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상징인 할례 문제로 인해서 훗날 서로 파혼합니다. 그리고 파혼한 이후에 시리아 북쪽의 작은 나라인 아지주스 왕에게 15살에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이 두루실라는 굉장히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미모에 반한 이 벨리스 총독이 권력과 술수를 써서 그녀로 하여금 이혼하게 하고 그와 결혼해서 그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토무스라는, 이게 다 역사의 기록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아토무스라는 마법사의 도움으로 그녀를 속여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녀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18살이고요. 벨리스 총독의 나이는 60살, 환갑의 나이에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울과 만날 때 그녀는 아직 20살이 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일 때 이 바울과 만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사용하는 이 절제라는 단어는 특별히 정욕과 관련이 있는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벨릭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복음을 듣는데 마음이 다시 찔리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또 강론합니다. 마치 피부가 벗겨진 그 환부 가운데 소독약을 뿌리던 것처럼 그의 양심이 바로 떨립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는가요? 여러분, 복음이 사람에게 전해지면요, 그 마음 안에 죄가 발견됩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알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두려움은 오히려 은혜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진리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씻김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찔림을 받고 두려워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경우가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이 찔려서. 사도행전 7장에도 또 마음에 찔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거늘, 분명히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었는데 반응은 반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바로 사도행전 24장, 마음에 찔리고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다시 한번 25절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지금은 가라,
벨릭스는 미룹니다.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어 표현 That's enough for now. 지금은 충분하다. 가라. 그리고 틈이 있으면 그때 다시 듣겠다.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다시 보겠다. 우리 성경에는 틈이 있으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내가 편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venient season으로 보통 번역되어 있습니다. 편할 때. 여러분, 예수 믿기에 편한 시즌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편한 때. 아니, 예수 믿기에 편한 시간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기에 편한 시간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시죠? 여러분, 예수 믿기에 편한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수 믿기에 편한 때는 언제인가? 나중입니다. 나중. 언제나 나중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나중에 믿을 게 얘기할 때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불편해요. 지금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닌 거예요. 언제가 됩니까? 언제나 나중에. 근데 그 나중에 옵니까 안 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오지만 자신이 계속 나중으로 미뤄둔다면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에 편한 시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기에 편한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편한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convenience 그리고 Christ 이 두 개는 쉽게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convenience와 Christ는 같이 합쳐지는 법이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날은 언제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은 언제인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Now is the day of salvation.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 앞에 서는 구원의 날이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것이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이기를 또한 원합니다. 근데 총독 벨리스는 아주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의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양심이 찔려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또 불편한 거예요. 지금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은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들에게도 어쩌면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뭔가 큰 희생을 해야 될 것만 같아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한 것을 이렇게 뺏어 가실 것만 같은 거예요. 나를 혹시 저 오지로 보내시면 어떻게 하나?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일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충만해서 막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야 간신히 허락하실까? 보통의 경우는 일어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꾸고 있는 것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사실은 무엇인가? 사실은 그런 생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고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주시는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고 체험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그 작은 불안함들, 걱정들, 염려들은 싹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따라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를 맡겨둘게 하셔서 결국에는 주님만 믿고 갑니다라는 이 찬송이 우리의 입술의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바꿔나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벨릭스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오랫동안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주께서 주신 이 은혜의 기회들을 놓칩니다. 벨릭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자신이 좋아하는 세상의 헛된 것들로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는 결코 옳은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절제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한 사람에게도 구원의 능력을,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니하신다? 원하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여주신 것이고요, 그를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의 양심이 찔리게 하신 것도 그의 힘으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은혜 주셨기 때문에 양심이 찔림은 얻은 거예요. 분명히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이 기회를 놓칩니다. 왜 놓치는가? 여러분, 돈을 받을까 바라면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싹을 터요. 싹을 트지만 가시의 기운이 막혀 자라지를 못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기쁨으로 들은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에 막힙니다.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막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기쁨으로 받기는 하였으나, 왜 온전히 따라가는 그 순종의 길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우리가 망설이게 되는가? 혹 우리 안에 이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또 혹은 재물에 대한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서 순종의 길에는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을, 내면을 보길 원하고요, 우리 안에 그 가시떨기가 있다면 오늘 뽑아내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 가지고 뽑혀지지 않는다면 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제 안에 있는 가시떨기를 뽑아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뽑아짐을 얻는 오늘 예배 되길 원하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을 치울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계속해서 끝까지 계산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옳은가 아닌가, 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무려 2년 동안이나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미뤄둬서 그를 그대로 붙잡아 둡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에게 아이러니한 것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헬라인의 편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 네로의 소환을 받아 로마로 불려갑니다. 근데 형의 도움으로, 그에게 형이 있어요. 발로스라는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만은 건지지만 유대의 총독의 자리는 파면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파면당하고 나서 그를 이어서 대신 총독으로 오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아내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일찍 죽습니다. 로마인들의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휴양지였던 폼페이라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에서 그녀는 죽습니다. 여러분, 폼페이라는 도시 들어보셨습니까? 역사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가 전체가 화산재로 덮여서 멸망한 도시. 그 폼페이가 멸망할 때 두루실라도 같이 죽습니다. 이 두 부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이에요. 그들이 선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더구나 그들 앞에는 대사도인 바울이 마치 그들의 가정교사처럼 자주 대면하면서 복음을 가리키고 전했었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만남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결단하는 기회를 그는 계속해서 미룹니다. 한 번 미루고 또 미루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어요. 신앙의 양심에 찔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벨릭스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빌라도의 그 길, 빌라도가 갔던 그 길과 똑같은 길을 이 벨릭스는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향한 넓은 멸망의 길이냐, 아니면 천국으로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좁은 길이냐, 여러분,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야 될 선택입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진 죄를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주홍빛과 같은 죄와 그에 따르는 심판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짊어지고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신 분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은혜이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이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입니다.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단지 믿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과 우리 입술의 시인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영접하시고 시인하신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마음 안에서 아직 갈등하고 아직 이 문제를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기를 원하고 결정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그 영혼,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겁니다. 구원의 날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디 목사님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6,000명에 가까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 일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무디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신 분들 중에 15살 이전에 예수를 영접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앉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 6,000명 중에 반이 앉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서 있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합니다. 서 계신 여러분들 중에
만일 20살 이전에 예수를 영접한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앉아 주십시오. 그래서 남아있는 3,000명 중에 반이 또 앉습니다. 그러니까 1,500명 정도가 이제 서 있는 것이죠. 그 후로는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20대, 그러니까 21살에서 30대이기 전까지 20대 예수를 믿은 분이 있으면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30대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이 계시면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대 예수를 영접한 분이 계시면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50대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50대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서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겠습니까? 6,000명 중에 서 있는 사람이 단 20명입니다. 여러분, 이 일화는 너무나도 명백하면서도 너무나도 무서운 진리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릴 때, 젊을 때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어렵습니다. 미루어 두면 둘수록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장성한 자녀분들이나 또는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하면서도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더 중보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어렵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요, 시간을 도둑맞는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미루는 것은요, 시간을 도둑맞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영혼을 도둑맞는 일까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날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은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 안에 주께서 속삭이시는 그 음성이 울려 퍼진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그때 부르리라. 여러분, 구원도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온전함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도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상황에 틈이 있으면 그때 하겠다. 편한 때가 오면 내가 그때 할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어. 나중에 할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요, 내일은 항상 나중이 돼요. 그 나중으로 미루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내일은 너무나 가까운 내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언제나 내일로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날이 언제입니까? 은혜의 날은 지금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 주셨다면 그 은혜가 실천되어지고 행해질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오늘을 드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밝은 내일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주님께서 내일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은 영원까지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됨 또한 믿습니다. 우리를 드릴 때, 지금 우리의 것들을, 작은 것들을 드릴 때 주께서 너무나도 놀랍고 큰 것으로 베푸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복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우리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겠습니다.
지금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받은 구원이 아니요, 우리가 죄인임을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받는 것이, 선물로 받는 것이 이 구원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구원의 백성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조용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조용히 시인하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안타깝게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와 친족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할 때 주님, 은혜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셨을 때 주님, 그분들이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틈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보리라, 편할 때 다시 보리라. 복음에 있어서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간절히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영역에 있어서도 은혜 받을 만한 때는 바로 오늘이요 지금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우리 마음이 찔림을 받고 은혜로 움직인다면 그 순종의 발걸음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오늘의 결단을 통하여서 내일의 발걸음을 주께서는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끝까지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비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두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 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